성도 여러분, 저는 안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르는 재주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또 제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제가 타고 다니는 모닝이 방탄차가 되거나 튼튼한 차가 되어서 사고에 뭐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차가 튼튼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싶어요. 건강 검진을 제가 왜 안 하냐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안 좋게 나올까봐. 근데 정말 몸이 건강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또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카드 값이 얼마나 나왔나 확인할 때 조마조마하고 돈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싶어요. 교회 계단을 뛰어 내려갈 때도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넘어져 봐서 얼마나 크게 다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도 안전하고 싶어요. 무슨 마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마음이 이제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나의 말 때문에 이때의 말 때문에 실족하셨나? 혹시 우리 초등부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순식간에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에 이야기해요 하면은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저랑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싶으시죠? 여러 가지 것에 더 안전하고 싶습니다. 또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안전하는 것을 그걸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도 길을 건널 때도 특별히 저희 아이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을 교육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죄악된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안전하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안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안전도 분명히 필요하죠. 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을 얻는 그런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안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전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죄와 유혹과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숨어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가 함께 주관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어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유치부는 7월 5일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주 동안, 맞죠? 네, 3주 동안 계속 주일마다 하고요. 우리 초등부는 7월 26일, 8월 1월 1일, 2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라는 거 여러분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 있으십니까?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뭐 1박 2박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 다 나시지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특별히 물놀이 하는 행사 때문에 그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애들도 지금 물놀이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샤안의 그 파키스탄 가족들 있잖아요. 물놀이 때는 꼭 애들 보낼 테니까 그 어설픈 한국말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꼭 연락을 달라. 그때는 꼭 내가 애들을 보내주겠다.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름 성경학교의 본질은 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의 본질, 수련회의 본질은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학교의 본질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깊게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심어놓는 작업을 여름 성경학교 때 하는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가 성경학교고요. 또 공의와 겸손을 배우면서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피난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성경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오늘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겉보기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알로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우상에 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여호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 다른 켠에는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바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맛집, 어떤 사람 여행, 어떤 사람 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그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혼합주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혼합주의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돈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갑것과도 빠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동시에 숨길 수 있는, 내가 숨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진노 때문에, 그 진노의 경고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켜 가기 위해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끝까지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나중에 회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이 우상된 것들, 나의 버려야 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이 아이들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인간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외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외칩니다. 단순한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고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애들에게, 그분들에게,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사십니까? 하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지요. 근데 종말에 올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 그때 초대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빨리 오실 줄 알았더니 2026년 지났는데 안 오셨어 아직.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죄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하나님 당대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더 나는 괜찮아지겠지. 믿음이 더 성숙해지겠지. 막연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의 안개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성경에는 밤에 도둑처럼 찾아오신다 했어요.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금요일기도 끝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끝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바바바밤 하고 나타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언제 그때 오시겠어? 그죠?
금요 기대 끝내면 오시겠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종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이 있어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우리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아니에요, 항상, 자주, 종종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건강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카톡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뭐만 보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참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또 우리는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의 카톡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이나 뭐 검색하실 때 어떤 거 검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검색해 보셨나요? 아니에요. 주식이 얼마인가, 삼성이 오늘 얼마인가, 하이닉스가 얼마인가, 불장이라는데 하락장이네, 가슴 아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들어들면 평안하십니까? 불안해지죠. 건강하면 안심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붙들어왔던 그것들이 순간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또 내가 죽는 그날이에요. 세상은 돈이 힘처럼 보인다고 말을 해요. 실제 돈이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게 나의 안전한 인생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그게 힘을 쓴다 못 쓴다요? 못 쓴다는 거예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왕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데 들짐승처럼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벌 아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먼지 같은 존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개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호흡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돈 없음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건강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느냐 아니면 붙들지 않고 살았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 받아서 그때는 되게 좋았죠. 그런데 그 순간 돌아서고 나면 바알이, 세상의 신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어제까지 울었던 사람이 오늘 웃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 성공했던 사람들이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이고 언제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돈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나의 선행으로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 사람은 세상의 안전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세상은 성공, 우리 아이들에게 너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 서울대 가,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안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세대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순김을 얻으려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로 진짜 막 무거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반드시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런데 이 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씀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에요. 마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누구누구야 큰일 난다. 가지마! 라고 부르짖겠죠.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 인류, 온 인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 인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타락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단순히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백성들아, 하나님 너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모르는 백성들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너 지금 괜찮다고 하지 그런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병원을 가게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작은 죄를 지어도 심장이 콩쾅콩쾅 뛰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고 나니까 이 정도쯤이야라고 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그 불타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습관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보면 탕자가 펑펑 울어요. 근데 탕자가 울었던 이유가 돼지 우리에서 탕자가 살아났던 이유가,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던 이유가 그 돼지 우리에서 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자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 달려와서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밀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정죄보다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거 힘들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실패해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저의 안에 있는 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형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한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회복된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심판날에 순김을 얻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2장 3절에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흔히 우리가 부를 때 심판의 서적, 심판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스바냐서를 잘 읽어보시면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노 가운데 피할 길과 숨을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날만 온다, 그 사실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에 누가 보호를 받는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누가 숨김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단순히 어디 겨우 숨어서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방탄차, 방탄조끼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을 온몸으로 버텨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숨겨주셨어요. 노아 시대를 보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곳을 지나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가고 있어도 그 집은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밖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하나,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곳, 우리가 숨어질 수 있는 곳,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안에 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에 숨어 있으려고 하고, 경험과 능력 안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인정 속에서 숨어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그 피난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이런 것들이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명쾌한 회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그 찾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나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의 돈과 능력, 건강이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살아있게 만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출 때, 이게 바로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겸손을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또한 너는 이제 심판날이 속히 올 것인데 너는 지금 어디에 숨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삼성이 많이 올라서 끄떡없어요. 하나님, 병원 갔더니 저 이제 한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심판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구하시고 겸손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날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세대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힘들 때,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 나도 성경 말씀을 읽어서 힘내야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진짜 회개가 내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이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